자, 그 43절에 보면 나와 있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러 오는 그때가 바로 뭐냐면 매일 번제를 드리는 데예요. 그래서 만나러 오시고 또 뭐예요? 그 회막을 거룩하게 하신다. 그 이스라엘 그 예배를 드리는 곳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그 거룩하고 그리고 45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 속에 거하면서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있는 이곳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매일 드리는 제사의 의미예요.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드렸는데 돌판에 새겨진 율법에 의해서는 그러나 새 언약에 의해서는 하루에 아침에 한 번만 드리는 것으로 되었다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once for all 하셨죠. 한 번만에 다 드리시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그렇게 드림으로 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임재하시죠. 거하시는 곳으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뭐예요? 거룩해지는 거룩한 성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러한 축복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가능했던 일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으면 새 언약을 받고 나서도 우리가 할 방법이 없어요. 지킬 방법이 없죠. 전부 마음속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 가정에서 드리는 제사, 그래서 바로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우리가 가진 예배를 매일 드려야 하는 이유가 그리고 우리가 처하는 우리 가정이 거룩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준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세 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생활 속에 실천해야 될까?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새 언약을 우리가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 되고 우리의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날마다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이 하나님의 세 계명을 날마다 생활 속에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주일 성수죠. 안식일이 아니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라 이거예요. 주일날 부활하신 오늘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잘 드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율법을 완성하였다고 하는 의미가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것을 더하시면서 완성하셨죠.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율법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게끔 중보자 역할을 해주신 예수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십계명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하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오히려 신약에 오면서 우리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더 엄격하게 만들어졌죠. 더 쉬워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엄중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보시면 옛 언약은 바로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요, 새 언약은 마음판에.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5절을 찾아보시면 히브리서 9장 15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보시면 지금까지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을 전부 이제 히브리서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9장, 10장, 3장에 걸쳐서.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예레미야서에서 시작을 해서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40장부터 48장까지 새 언약을 설명하고 있고 이것을 다시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에서 다시 신약에서 완전하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 보시면 나와 있죠. 이제 우리 새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쭉 예전에는 눈에 보이던 이런 성소가 있었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소가 있다. 이런 설명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나와 있죠. 9장 1절에 히브리서 9장 1절에 보면 첫 언약에도 숨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건축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성소가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리고 2절에 보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이끌고 딱 말씀드린 거죠. 이 진설병하고 이런 게 다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새로운 새 언약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 없고, 9절에 보시면 그런 게 있죠. 9절에 예물과 제사는 숨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예전에 그렇게 드리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판에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서 11절에 보시면, 그래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완성은 바로 이제 거룩한 성도의 삶이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언약이, 마음판에 새겨졌던 새 언약이 우리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언약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킬 수 없었던 언약을, 어려웠던 언약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언약으로 완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의 새 성경에 들어보면 돌판에서 마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는 마음판에 내 율법을 새겼다라고 하는 것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묵상을, 마른뼈 환상에서 이제 에스겔서 전체를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묵상하시면서 이거 쭉 읽으시면서 새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새 성전의 의미는 무엇인지, 율법의 완성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